함께 조용히 기도드리심으로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자기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소독되시니라. 주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시교독은 123번입니다.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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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전능하시시오 하시니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대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감찰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으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존귀와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망을 위하사 정령을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십자가에 주시고 장사의 사랑을 주시고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산자와 존재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의 영광. 자비와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을 영접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를 찾아와 회개와 복음을 찾아가실 때 원하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구제하려는 순수한 마음까지 이용하는 욕망의 누추함을 목도하며 마음문을 닫아건 채 살아왔습니다. 누가 죄지으신 하나님의 자유로 순수의 기회를 사사것을 말씀과 성도의 교제 속에 현존하시며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소서. 지극히까지 하나님의 신이시고 이 안에 주님이 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송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저희를 보드랍게 이끌어 주시며 세상의 넓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좁은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저희 삶을 주님 손에만 의탁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어 이처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더 강팍해지고 거칠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요 종으로 살고자 하오니 이 세상의 거치는 것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화려함과 세상 부의 권능을 느낄 때마다 세상의 작은 자들은 움츠러들고 위축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작은 자들이며 그들이 온몸을 바쳐 하는 일이며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어우러져 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굳게 신뢰합니다. 만국의 백성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모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옛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의 역사에 작은 헌신을 바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나뉘고 갈라지고 다투며 미워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주님 앞에 조심히 자신을 살펴 그 거치는 마음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가시붙인 말에 공격을 받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을 따라 그 악을 녹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랑의 동아리를 이루어 서로 부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위해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서로의 덕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들마다 주님의 성령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위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모든 예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자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시며 갈등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보이시어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서서 그 삶의 아름다움과 보람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걸음걸음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17절부터 21절, 그리고 44장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와 내가 죄를 행하니 이제는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식으로 나의 죄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사랑하여 44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영혼을 뺏겨간 것 같이 내 죄를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내 바닥에 큰 지진이 나서 도가 움직이고 눈이 가을이나 모든 사람의 것이 작아졌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무리 크게 소리 들었는데 내는 사람도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들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앞에 집에서 앉아 음식을 거두실 때 만세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우리와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계적으로 나는 것을 미친 자가 없느니라. 이는 비유시키고 것을 알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크신 은총이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가대원 중에 부자영 권사님이 감기, 또 박기현 집사님께서는 약간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셔서 교회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치료로 건강해져서 다음 주에는 모두 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스가랴서의 말씀에도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예언자들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질 날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만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시온으로 순례를 올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기초가 바로잡히면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고 그렇게 파괴와 죽임의 도구를 삶을 세우는 도구로 바꾸게 될 날이 올 거라고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예언자들의 그런 예언이 실현되었다라고 확실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대부분 자기의 신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이 세상의 주요한 질서가 된 이래로는 자기의 신을 가진 사람들도 만몬과 함께 자기의 신을 섬기는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쉽게 오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이 널리 번지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무기를 구입하는 데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자의 횡포와 협박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가치 기준들도 다 흐트러지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로지 군사력이 강해야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어쩌면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예언자의 말, 사람들이 무기를 팔아 농기구를 그렇게 제작하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의 삶은 쉽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몽상이다라고 그렇게 평론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총리가 그 경제 포럼에서 했던 연설이 대단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책을 읽어주시는 한 유튜버가 그 연설문을 우리말로 낭독해 주는 것이 우연히 보여서 들어봤는데 정말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지 정치가로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그런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에 도대체 이런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냐라고 핀잔하는 댓글들, 군사력, 무력과 돈의 힘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의 소견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렇게 온당한 얘기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편만한 새로운 세상이 정말로 오느냐?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까지는 말로 싸우고 무역으로 싸우던 나라들이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우려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와 의심은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들었던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라는 이 성서의 책은 주전 750년부터 200년까지 약 500년에 걸쳐 정승된 특정한 예언들이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으로 묶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바벨론 지역에서 쓰인 것들도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전쟁터가 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무색한 상황이 수백 년을 그 예언 이후로 한참 동안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둘 다 멸망했고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는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제국의 지배까지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환의 역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 순환의 시기를 살면서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세상,
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은 언제 오는 겁니까? 정말로 옵니까? 라는 물음을 그들은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나라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천상에서 신들이 벌이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세계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신에게 속한 민족은 전쟁에서 이기고 흥왕하지만 약한 신의 민족은 나라와 생명을 빼앗기고 강대국의 신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와 운명을 해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을 때 전통적인 유교를 떠나서 서양의 종교라고 했던 기독교에 입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렇게 강한 신을 찾아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일파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가라고도 얘기하는 좌옹 윤치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그때 자본주의적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를 목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나서 그는 서구인들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 기독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윤시호 선생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데에는 기독교 고유의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기독교 국가들의 산업 문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서구의 강대국들이 비서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정복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의 축복 덕분이다라는 제국주의적인 기독교의 선교론을 윤시호 선생께서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윤시호 선생이 가장 강한 나라의 신을 통해서만 이 연약한 조선, 대한제국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 진화론적인 정치 사상을 가지고 윤시호 선생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계속 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살게 하시는 그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저 강자들의 그 신을 따르기로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우상을 따라, 만몬을 따라, 바알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간 역사를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고 탄식을 발산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과 자녀들의 세대까지 수백 년을 압제에 시달리게 만드는 자신들의 그 약한 하나님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머지않아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이 예언자의 문장을 되뇌이면서 어쩌면 힘없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보다는 훨씬 후대에 속하는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묘사이긴 합니다만 중세 때부터 근대 초까지 동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슈케나주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며 그 본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 저녁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삶은 감자로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도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모여 앉아서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생활이 나아지게도 해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착취당하고 있었고 힘 있는 자들은 대부분 부패해 있어서 힘없는 민중들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본토인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서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살아갈 방편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라도 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세리들을 싫어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세리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들과 똑같이 천대받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마태와 동류가 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잔치가 벌어졌다 그런 상상을 하기 쉬운데 저도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마태는 그렇게 어떤 만찬을 차릴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촐한 식사를 나누면서 마태의 동기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기들까지 부른 마태의 마음을 읽어본다면 마태는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마음이 몹시 기쁘고 들뜬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찬물을 뿌리고 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나 마태의 동기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바리새인이라 함부로 하지는 못했지만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말을 전하자 예수님은 마태와 그 동기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바리새인들의 말로 마음이 위축되었을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하나님이 저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우리는 충분히 그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추측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죄인된 자신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중시하는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는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지, 저 강대국들의 신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존에서 만난 하나님, 자신들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그저 좋아하고 기뻐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의 이야기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는 불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감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서 한 집안을 건사하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한밤이 되어 쪽잠을 청했는데 지진의 충격에 깨어나서 보니 감방의 문들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은 도망간 죄수들을 상대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을 향해 외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 감옥은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간수라는 직업은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미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세계는 지금이라는 KBS 프로에서 파키스탄 하수구 청소부들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여서 하수구 청소라든가 그렇게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처음부터 이슬람인들을 고용할 수 없도록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도 없이 그 하수구에 들어가서 손으로 오물을 건져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 그 사회의 소수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삶의 현실을 전하는 그런 PD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험한 직업, 더러운 직업은 다 미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다 떠맡아야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간수는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마태처럼 그 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그에게는 다행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파키스탄의 그 하수구 노동자들도 이 일이라도 있어도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교리처럼 들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내 집안도 구원을 받는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을 그런 교리적인 구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이 말을 다르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절한 실존을 파고 들어오는 메시지로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내 소중한 가족들, 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나는 믿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는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였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과 온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저 강대국의 신을 압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저 아슈케나주 유대인들처럼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잠시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말씀들을 의지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간수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지만 자신과 그 가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 바울과 실라와 같은 저 명석하고 따스한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우리도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날 신앙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번져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와 아주 유사한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저 옛 이스라엘 신앙인들과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초기 교회의 교우들은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혹은 더 강하게 되는 것 그런 것 따위는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들의 품속에서 그들이 둘러앉아 기도하는 그 식탁 자리를 통하여 보호받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힘으로, 돈으로 치달아갈 때도 그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소중히 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고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강자의 모습을 약자들에게 이식시키는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강자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 수도 모여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약자들에게 강자의 모습을 이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저 예언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어떤 강자를 옹호해 준 일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사도들은 힘을 다해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신앙도 바로 그 신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선진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작다는 그런 비난에 아랑곳 없이 신실하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곁에서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이 세상을 이만큼 지탱해 온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은 변함이 없으실 것이니 이제까지처럼 언제까지나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저희들에게 주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것을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도는 오정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를 지낼 때 저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굳건히 살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주님의 몸된 삼일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삼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주님의 말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삼일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항상 있어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활을 이어오며 저희들의 집안을 살피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며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나타내실 날이 가까움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지혜롭게, 더 사랑스럽게, 더 선하게 저희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셨으나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자들을 택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거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넘어지기도 했던 작은 자들을 주님이 늘 붙잡아 주시오니 이제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강자들도 옛적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자신들이 교만하게 행했던 것을 회개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섬김이 아름다운 결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드려라.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사랑의 애찬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회 학교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예배위원회를 기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신년 교사 강습회가 오늘 오후 3시 하늘교회당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어 언제나 힘과 용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여기 주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에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세상의 모든 작고 연약한 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